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동해안입니다. 이유는 새해 처음으로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도 안타까운 또 많은 사람들의 여객기 희생자들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햇볕을 영접하러 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보면 신기한 것이 캄캄한 어둠이 있었는데 그곳에 저 멀리 떠오르는 해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장엄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새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 그와 같이 좀 어둡고 고독하고 힘들었던 상황들 속에서 소망 있게 모든 것이 분별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소망들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은 저희 교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0번째 생일을 맞고 이제 중년의 나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 주제표를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어를 가지고 있다가 2025년 창립 40주년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타이틀을 정해 보았습니다. 빛을 우리가 손으로 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우주와 행성에는 빛을 내는 많은 발광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 달,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 안에 잠재된 에너지를 가지고 빛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은 태양뿐입니다. 나머지 달과 별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을 반사시키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원리에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꺼지지 않는 빛과 사랑과 은혜로 모든 이들을 비춰줍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은 사람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사명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격한 의미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시키라는 겁니다. 전달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하는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도록 늘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질적인 빛을, 은총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경험을 해야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밝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목표와 인생의 성공을 바라고 살았던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온통 내 삶의 계획들과 내 삶에 가지고 있었던 목적들이 중요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 개인을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 은총을, 이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늘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너무나 완벽한 빛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비추시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 곧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게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빛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빛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 그 빛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빛의 속성에 대한 원리들이 아주 많은 곳에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삶,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때 나는 한 자리를 차지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품었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목표들이 아예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도 없고 그들에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 은총의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는 것과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따뜻한 그 뜨거운 열정과 온기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 그들의 병든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성껏, 그것이 무엇이든 많고 적은가는 상관없이 그 마음에 있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공개했습니다. 자기만 자신만 알았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당하는 아픔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해서 그들을 껴안아주기도 하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즉 그 마음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많은 설득을 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진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희한한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일들을 계속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게는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하루에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당신들이 경험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신기하게 그들에게도 죄사함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흐느끼며 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전부 다 세례를 받는지 자원했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인위적인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잦아지면, 줄어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는 큰 박해가 있었던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사람들이 당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사방에서 군인들이 동원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폭력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씨를 말리겠다고 현안이 되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 이방 지역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신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공동체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보다 앞서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느껴져야 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으로 전하는 모든 복된 소식이 전도입니다. 이사야서 60장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흑암에 있었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빛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으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빛을 반사시켜 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오늘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을 비추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사회학을 전공으로 택하고 공부하면서 전공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운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그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헤겔의 사상에 심취되어져서 젊은 시절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사상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면서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2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모습은 정말 가슴 뛸 만큼 흥분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를 돌아보며 마음을 다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변증법적인 헤겔의 유물관을 기초로 해서 사회주의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모았고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르크스가 꿈꿨던 유토피아적인 가장 아름다우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세워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신념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다 비추어지는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도 자신의 신념 안에서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죽이는 겁니다. 자기와 뜻이 같지 않는 사람에게 무자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적과 아분을 구분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잔당들을 완전히 막 다 멸망시키겠다고 혈안이 되어 찾아다녔고, 집집마다 군사들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문이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끌어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크스가 실패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가 본 것은 바른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누구나 꿈꾸는 사회를 꿈꿨지만 그는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형성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 있는 한 분 한 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빛의 찬란함을,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섬기고 안디옥 교회에 기초를 놓았던 바나바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으면, 그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자선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에 앞장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전의 바나바의 삶에 소소한 자선 행위는 드러났을지 몰라도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자선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고단하고 괴로운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빛을 주신 겁니다. 무엇이 환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무엇이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이 필요를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그 마음의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용서도 불가능합니다. 화해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아주 작은 결단과 용기도 낼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념으로 폭력적인 삶을 살았던 인생에서 담에색에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얻는 명예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빛의 원리는 분명한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은혜를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새해 첫 주를 맞이해 새벽기도 때 제가 특별한 말씀으로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일날 보면 제가 받는 제일 큰 격려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성전 강단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되고 염려됐던 모습들이 말씀 이후에 환하게 밝아지는 그 광경을 보는 즐거움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뿐입니다. 새해 여러분 말씀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의지가,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주보에다 성경 60일 통독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크하시면서 다 읽으세요. 다 읽고 체크가 되시면 가져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독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후 1시 15분까지 소예배실로 모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있는 온라인으로 성경 이 핸드폰으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결단해야 될 빛의 원리는 그겁니다. 그 빛은 머물러 있지 않고 자동적으로 반사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비춰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부를 파송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사용하소서나 보라 너희는 이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으로 결단하게 될 겁니다. 지난 9월 달에 새롭게 조직한 마하나임 여성 선교 중창단에서 창단 후 처음 페르마타 음악회 때 연주했던 곡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함께 매주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이루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반복하고 함께 부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빛을 가진 자로 세상을 나가는 매주의 결단과 파송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힘들고 아픈 사정 가운데 있으면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소리를 내어서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귀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게 빛을 전하는 일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입니다. 암담한 상황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작은 말씀 카드 하나라도 손에 쥐어주면서 출근할 때 손에 쥐십시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하는 빛의 영광입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룻기 이야기가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빛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난 일가족이 있습니다. 아들 셋을 데리고 남편과 부인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해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에 이민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병들어 세상을 떠났고 그들이 평생의 간절한 삶의 열매라고 여겼던 세 아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어머니인 나오미와 그리고 그 집에 시집온 모압 여인이었던 룻뿐이었습니다. 삶의 소망을 잊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나오미와 룻.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신 영광이 비친 보아스를 통해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빛이 보아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부유하고 안정된 모든 기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친척간이긴 하지만 그가 이방 땅에 살다가 처절하게 나그네처럼 떠들어온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돌봐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따뜻함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그 두 여인의 가련한 인생을 돌보는 은총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룻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평생 그의 삶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결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빛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비추고 그들의 삶에 주시는 은총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로등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어두운 길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은 그 유래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을 때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졌던 그가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던 생각은 밤이 되면 캄캄한 어둠 때문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고 앞을 분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라도 내 집 앞에 작은 등불이라도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내 집 앞을 가는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없겠다는 최소한의 결단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등을 가지고 와서 선반을 채우고 그 등에 기름을 붓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희미하게 밝혀지는 등불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합니다. 등불은 집안을 밝히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의 다니는 길을 밝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그렇게 해서 그 빛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적고 다치는 사람도 적어지고 그 빛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혜택을 얻는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두 사람 자기의 집 앞에 똑같이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집에 안에 있었던 등불을 두기 시작하고 기름을 부어서 밤이면 어김없이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전체가 밝아지는 신기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가로등의 유래라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세상을 향하여 어김없이 반사될 것이고 그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길거리에 산울가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파할 때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것에 빛이 비추게 될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빛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의 빛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새해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 결단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